여기 20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사실은 동사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죠?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 하나에 분사형 세 개가 나옵니다. 분사형으로 나오는 것이 가서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상에 또 영어 성경에도 분사형으로 나옵니다. 동사형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이고요,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으라 라는 말이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 삼는 것이 가는 것, 즉 선교, 전도함으로,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즉 하나님 가족 되어지는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훈련, 교육, 훈련, 양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훈련을 통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성도를 세우는 네 번째 기도, 훈련. 이 훈련은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표현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세우는 네 번째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지상 대사명 가운데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영적 훈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기 나오는 본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 몰핑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그 말 쓰고 있어요. 모르페, 본받는데 붕어빵 기계 찍어내듯이 확 그렇게 똑같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모양새를 말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치 복사해 내듯이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 말하는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성품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지, 완전히 똑같아 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개성도 전혀 없는 그런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사실은 그런 말이죠, 그죠? 야,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았냐?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누구 닮았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 닮았냐가 본의 의미인데, 누구 닮았냐라고 했을 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새를 누구 닮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 하는 습성이 어떠한가, 너가 생각하는 생각의 길이 어떠한가, 네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게 도대체 어떠한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너 누구 닮았냐라고 했을 때 그죠? 표면적인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그 모습에만 치중하면은 이거는 너무 표면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 닮았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표면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깊숙한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닮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즉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성품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향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것, 나쁘게 되는 방향, 그거는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력학 제2법칙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은 자연 상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와해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죠. 그죠? 예를 들면은 요 컵이 있어요. 컵 받침도 있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컵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눈에면은요. 엔트로피 법칙이 발생해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이 발동되어져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와해되어집니다. 이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엔트로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쁜 거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나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잘 못하거든요. 요즘, 밤에 잘 때마다, 생활 영어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 뭐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영어책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생활 영어는 뭐 별로 모르는 단어가 별 거의 없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이 고등학교 영어 수준이 엄청나구나. 뭐 그래 왔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영화 대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듣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영어 잘 못하는데, 와, 욕은 왜 그렇게 잘 들려요? 욕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그냥 귀에 팍팍 꽂히는데, 와, 안 가르쳐 줘도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거는요, 안 좋은 거는요,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됩니다. 악을 향하는 것은 저절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그런데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거,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되어지는 거는요,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엔트로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힘을 쏟아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성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나쁜 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그거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이 프로그레스 혹은 아니면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성장 프로그램 생각보다 꽤 많이 있죠. 그죠? 뭐,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그거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진정한 성장, 진정한 성숙을 가져다 오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이제 훈련, 제작 훈련 이러면서 다이아몬드 구조 뭐 이런 거, 혹은 아니면은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20, 30년 전에는 이제 야구 베이스 1루, 2루, 3루 홈 돌아오는 이런 그런 교회 내에서의 그런 제작 훈련 프로그램들 많았어요. 또 요즘은 다이아몬드 구조로 이렇게 훈련하는, 여전히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걸 뽐따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려놓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내면적으로는 좀 따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숙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예. 내가 무슨 제자대학 출신이다. 내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뭐를 했는데 출신이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면은요, 저는 안 해본 훈련이 없을 정도예요. 나열을 하자면은요, A4지를 앞을 전부 다듬고 뒤를 덮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해봤어요. 누군가 저보고 DTS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저는 DTS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도 전부터 예수전도단에 몸담고 있었어요. 예수전도단 DTS 간사들, 웬만한 간사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돼요. 하나도 못 돼요. 무슨 훈련을 했니? 무슨 제자대학을 했니? 뭐를 했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가 그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고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좋은 교육입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과정을 밟아왔죠. 그 과정 다 밟아왔다고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만 나오면 전부 다 훌륭한 사람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학 나오면 곧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단순히 기술 몇 개만 익혔을 뿐이지. 하도 이 사회가 무슨 증을 요구하니까 그 증 흐울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기준보다도 훨씬 못한 실력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지 많이 봤어요. 정만 있지 사실은 실력도 안 되는. 근데 그 모든 과정 이수 다 했다고, 그 프로그램 진행 다 했다고 내가 그 정도 수준 되느냐,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쳐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장,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망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 혹은 아니면은요, 성장이다,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은요,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은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성품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품. 여러분, 예, 도대체 네 애비 닮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성품 이야기잖아요. 성품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애비 닮지 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아주 그냥 뭐 젊은 시절에 그냥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 이 훈련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성품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지는 것 아니다. 프로그램 잘 이행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훈련되어져야 한다.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그럼 훈련은 도대체 정확하게 뭘 말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내가 그만큼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행을 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만큼 닮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하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후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명사형인가요? 동사형인가요? 여러분, 단어 형식은 명사형을 띄고 있죠. 믿음, 명사형,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원적인 내용을 따지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동사형이잖아요. 믿는다에서 온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형이거든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성의 문제이지. 그죠? 예. 근데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그것이 지금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아는 그것이 나에게 동사형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왓슨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자도는 한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우리가 바로 그냥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막 가고 그럼 딱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깨달아가는가, 이 모든 일련들의 사건, 사고 혹은 과정들을 다 지키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역경을 혹은 때로는 행복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이클 윌킨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생각대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죠? 아주 기독교 고전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질문, 오늘 나의 질문이고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을지. 여러분, 그 질문이 늘 나의 질문,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면은요,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오늘날 이 세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삭막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적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불리만 따지는, 그것으로 네 편 내 닮아가는데 뭘 닮아가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성격을 닮아가는 거 아니고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닮게 됩니까? 같이 있으면 닮게 돼요. 함께하면 닮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그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또 뭐도 하나요? 복음도 전하게 하도록, 복음 전하는 일, 능력 행함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가 더. 사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당신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산 세월만큼 닮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함께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성품은 결국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월만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성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격에 관해서 흔히 이야기할 때 이런 말 있죠. 사람 안 바뀐다고. 사람 안 바뀐다라고 하는 말,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안 바뀐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어요. 이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불같았잖아요. 여전히 급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아주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바울의 단호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가에 관한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 다투기까지 하잖아요. 성격 변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닮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성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품은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품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성격은 천성적인 거예요. 성품은요, 훈련으로 되는 후천적인 거란 말입니다. 가다듬어져 가는 거. 가지치기 하듯이.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자도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훈련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성격하고 성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성격, 개인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본성, 이걸 성격이라고 그런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혹은 본성을
아니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퍼스널리티. 반면에 성품은 뭐예요? 성품은 이런 거죠.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정, 이걸 성품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성격하고 이 성품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격이 성화되면 성품이 되고 성격이 타락하면 성질이 된다. 야, 한 방에 딱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성격이 성화되면 성품이 되고 성격이 타락하면 성질이 된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성격이 성화되면 성품이 되고 성격이 타락하면 성깔이 된다. 예, 그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좀 잘 정리된 우리가 쉽게 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격, 성품은 다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어윈 루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성품 개발의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거든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신앙에 위대했던 구약의 선배들, 에녹 있죠. 그 중에 365년 동안 이 땅을 살았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불리워져 올라갔다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는 내 벗이다. 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벗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와,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야. 저는 그런 말 참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보면서 야,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성품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을 위한 성경이 제시한 성품 개발 리스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성품 개발 이런 것들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리스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 대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산상보훈 혹은 아니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소위 그 유명한 팔복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팔복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리스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저 8가지 저 8복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 온유, 의에 줄임, 긍휼, 청결한 마음, 화평,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받을 수 있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을까요?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돼?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지고는 못 살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리스트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야말로 목숨 걸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사랑했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제시되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역시 성품 개발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저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 사실 알고 보면 성품 개발 리스트입니다.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바울이 소개한 아주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그 말씀을 하면서 13장에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랑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사랑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개발되어져야 할 성품 리스트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도대체 뭔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온유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전부 다 성품 리스트예요.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성품이에요. 성품. 주님 앞에 우리 저런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믿느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저성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한 우리의 성품의 영역이죠. 결국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어떤 성품 리스트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역시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너희 믿음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있죠. 그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무슨 말인지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덕이 뭘까요? 덕이 뭘까요? 덕. 여러분, 덕은요, 도덕적 탁월함을 말합니다. 도덕적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품 개발의 영역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막 정의를 부르짖어요. 그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의라고, 그래서 정의편, 정의의 깃발을 축혀 올리면서 이걸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수구지심은 의지단냐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의의 단초이다. 여러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의 깃발을 지켜 올리려 드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면서 정의의 깃발을 쳐들어 올리면서 자기가 정의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 다 가짜입니다.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 때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진정 의를 따르고 의를 추구하는 자는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니까 의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아니 부끄러움을 알지. 진짜 진정한 의가 아니라 거짓의, 허울 적은 가짜 의, 그거 주장하니까 부끄러움 모르는 거지. 여러분, 덕은요, 도덕적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고 추구하는 그것이 덕이에요. 나머지는 다 알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예. 여러분, 팔복이 혹은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은 아니면 사랑을 이루는 그 요소들, 혹은 아니면은 믿음의 성장에 이르는 8가지 저 과정들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느냐? No,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이런 반드시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저 모든 덕목들을 한 덕목 한 덕목 한 덕목 하나씩 사실은 설교를 전부 다 이때까지 해왔었어요. 딱 하나를 안 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각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교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팔복은 각 복의 하나 8가지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열매 하나하나 9가지를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에 이 성품의 성장에 따른 이 8가지 저 단계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사실은 저 각각 하나하나의 항목을 설교를 사실은 다 하나씩 했었어요. 그것도 주일 낮에 했었던 내용 전력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안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훈련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서 부단히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그런데 이 훈련은요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나의 일을 넘어서 성령의 일이다. 자,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다 떠넘기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성령의 일이야. 성령께서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다 떠넘기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참 편리 위주로 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편리해집니까? 이거를 내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니 성령께서 하시겠지. 떠넘기는 편리를 따른단 말이죠. 근데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일이다. 이 말은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 주도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 주도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성령의 주도권에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 행간에 있는 말이죠. 그죠? 쉬운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주도권은 오직 성령님께 있더라. 훈련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일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변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하고 있죠. 저 변화한다 라고 하는 말, 저 말은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나방이 나비로 변하는 엄청난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애벌레하고 나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방이랑 나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면은요, 와, 이 내 성질이 성품이 될까?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은요, 그 성질이 성품이 되더라니까요. 성령님은 우리 내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걸 말합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춘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잖아요.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말인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지.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성질, 자기 성깔, 그죠? 예, 자기 기분.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더라. 성령이시더라. 내가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일에 있어서의 훈련은 뭐냐면요,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은요,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은요, 그 생각나게 한 대로, 깨달아지게 된 대로, 알게 하신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죠.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알려주심, 깨우쳐주심, 생각나게 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명하고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 명하고 성령을 부리고 막 이러기도 해요. 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예.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막 성령을 부리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성령에게 명하고 부리는 것, 그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단히 나 자신을 성령에게 꾸준히 내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나 자신을 성령에게 꾸준히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육신 혹은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가치관 따르는 것,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 이걸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소산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신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미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가? 자꾸 욕심을 따르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나타나는 거고 욕심이 나타나는 거고. 훈련은 뭘 말하느냐? 성령의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에게만 내어 맡기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성도의 의지적인 훈련을 필요한다 그 말입니다. 헌신을 필요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 성령의 일이야. 그러니까요, 성령에게 막 떠맡기고. 아니요. 나의 의도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은 얻는 걸까요? 이루는 걸까요? 늘 말씀드려요. 믿음이 명사형으로 작동되었을 때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동사형으로 작동할 때는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말씀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성장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믿는 거죠. 예. 그런데요, 저 말씀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성화와 관계가 있는 말씀, 성장과 관계 있는 말씀, 성숙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행하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원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되어져서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 하시는 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 역사들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이루라라고 하는 말,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행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말입니다. 의지적인 헌신, 이 의지적인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요,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리느냐? 옛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옛 태도를 버려야죠.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아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맞죠? 그죠? 3단계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4단계로 이야기하려면요,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낸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 안에 뭐 가득 차 있는데 코끼리를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다 빼내야 집어넣지. 그죠? 예. 버려야 합니다. 옛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몸에 배웠던 그 이기적 혹은 자기중심적 혹은 세상적 습관, 이런 것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왜? 그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내 옛날 습관이 나온다 혹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몸에 배웠던 그 어떤 이기적 자기중심적 습관 혹은 세상의 습관이 여기에서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거 나올 때는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 간파해야 합니다. 아, 욕심이 발동하고 있구나. 내 속에서 또 욕심이 끊임없이 막 터져 나오고 있구나. 거짓, 함부로 말하는 것, 교만, 불평, 불만, 험담, 시기, 분쟁 등등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 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왜 뽑나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만 뽑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뽑아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하고 야당은 사법부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은 그냥 50대 50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한 법률하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냥 욕심이 막 발동해서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악취 나는 거 나오고요, 구취 내는 거 나오고요, 막말 나오고요. 그냥 아주 그냥 끊임없는 상처의 도가니로 치달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자꾸 나오잖아요.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의 구렁텅이 속에 허죽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선거가 뭐 나라를 살리고 뭐 이 백의 국민을 살리기는 뭘 살려요? 선거 치를 때마다 그냥 막 피폐해져가는 국민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죠. 우리는 품격인데 품격 있기는 누가 품격 있습니까? 다 똑같더만 결국. D-Day가 되면은요 다 막말만 나오고요.
그런데요,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그 엄청난 막말의 상처 속에서 회복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4년이 지나니까요, 상처에 더 상처를 더입히고 4년 또 지나니까 그 상처에 또 더 상처를 더입히고 선거가 오히려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의인양 드러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같아요. 찬란한 대한민국 백성들을,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의롭게 하겠다고 태초에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했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오히려 징계버리는 것 같아요. 선거제도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통령만 뽑고. 왜 스스로 망하는 길로 치달아가고, 왜 스스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망해지고 있는지, 상처의 구렁텅이 속에서 호직되고 있는지 왜 그걸 못 보는지, 안 보는지. 품격 있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품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더만. 욕심입니다. 디데이가 되면 될수록요, 옛사람, 옛습관, 옛 본질이 그냥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더 드러나죠.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악한 거는요, 저절로 막 자란다고 그랬죠. 저절로 성장한다고 그랬죠. 4년 동안 가지치기 해가지고 그 악한 자라남, 그 악한 싹틈을 처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4년 지나면요, 더 가지 뻗고요. 또 4년 지나면요, 더 그 가지의 가지를 더 뻗고요. 4년 지나면요, 더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더 열리고요. 신음하는 이 땅, 신음하는 백성,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 보일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사장 나라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 나라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민족, 어느 설화를 살펴보십시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며 나라를 시작한 백성, 민족이 있는지. 왜 기도할 때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허울 좋은 것 같고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우리의 사명이 아닌 먼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이 땅에 나라가 시작되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모토로 고조선이 시작되어진 그런 나라, 백성, 민족 없더라고요. 전 세계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나라 문이 열리면서 홍익인간이라고 외치고 나라가 열린 데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있는 거 아닌가요? 5천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은 나라 역사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우리나라 겨우 있다면 하나 있어요. 대마도 정벌. 근데 정복했나요? 아니요, 정복 안 했어요. 5천년 동안 엄청난 순환의 세월이었잖아요. 매 40년마다 난리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어요. 1953년 휴전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5천년 역사에. 그만큼 얻어 터지고 피 터진 역사. 순환의 세월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오죽하면은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한의 정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번역할 길 없어서 미국에서도 한, 독일에서도 한,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서를 번역하는데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냥 한이라고 말을 쓰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이 세상 치유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시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백인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역사를 거쳤기 때문에 선교받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국주의에 정복당한 나라, 피해본 나라. 그 제국주의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치게 고난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아는. 와,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가 왔네. 5천년 순환의 세월 역사는 이때를 위함 아닐까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명을 다 발로 걷어차버릴까요? 왜 자꾸 욕심을 따를까요? 유혹의 약심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니 여러분 옛 태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무게 있게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옛 태도를 버려라. 옛 태도를 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심령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 거기에서 출발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속에다 채우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워낙 유명한 말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한 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얻는다. 생각 관리 잘 하십시다. 생각을 바꾸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이런 운명이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품자. 마지막으로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라. 여러분 버릴 거 버리고요. 생각 바꾸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끝하면 무방비 상태, 빈집이 되죠. 빈집에다가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 넣어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어라. 새 사람.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결국은 습관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옛 습관 벗어 던져버리고 새 생각 전환하고 새로운 습관을 쌓아가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진짜 훈련의 본질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훈련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십시다.